영성 큐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구절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쌓으며 살아나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했던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었지요. 이제 그 모습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 이 모습을 귀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성장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귀했는지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다른 지역의 성도들도 그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처음 이 말씀을 붙잡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구절을 잘 묵상하다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하게 된 계기가, 그 동기가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험이라든가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6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큐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복음,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리라 이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먹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고 신앙의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기를 여러분 소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만드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 20일까지 내용을 보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왜 안 맺어?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더 종교적으로 열심을 해야지.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신앙의 믿음의 열매일까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열매를 실천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실천적인 기준으로서의 제시하는 구절이었다면 빨리 열매를 맺으세요. 빨리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으세요라고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의 흔적들을 보니까 좋은 나무에 접붙여 있는 열매인지 나쁜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열매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별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 분별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분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나쁜 나무에 접붙인 열매라면 두 번 다시 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열매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열매가 실천적인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분별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열매는 무엇인가? 어떤 열매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합니까? 9가지를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어가는 열매입니까? 우리가 맺는 걸까요? 우리의 어떤 열심히 맺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태희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맺게 만들어 가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 음성에 우리의 의지가 자꾸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되어지죠. 그 변화되어지는 삶 속에 어떤 흔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래 참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참는 모습이 생겨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용납하게 됩니다. 자비롭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흔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간섭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되어질 때 나타나는 9가지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붙잡히십시오. 성령에 붙들리십시오. 성령의 우리의 마음속에 간섭하실 때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9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한글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복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맺고 있던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참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이방 땅에서 우상과 헛된 속임수와 헛된 철학의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함께 그들과 상거래를 하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왜 바뀌었어? 왜 그래? 하면서 공격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소망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까? 바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있는 증거가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화를 내고 싸우며 내 성공만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아닙니까?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늘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라면, 예배하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이득을 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고 예배하는 자이기에 굳은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내 좋은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낮아져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온 천하의 다른 교회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있을까요? 이 영상 큐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있을까요? 혹시 오늘 이 큐티를 하고 나서 운전하고 가면서 옆차가 나를 방해한다고 혹시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 가서 내게 불이익을 준다고 그 친구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더 자비롭게, 더 온유하게, 더 용납하면서 더 섬기는 자로서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바울처럼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